안녕하십니까. 한문화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요번도 전 시간 이어서 바로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진이라는 사람이 묻기를 전날에 제 나라에서 임금님이 그 맹자한테 그 사례금 100금을 100을 보내줬다. 그런데 그때는 받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아요. 받지 않았다. 근데 송나라에 대해서는 70일에 해당되는 그것을 돈을 보내줬는데 그때 받으시고 또 설나라에 가서는 그 임금이 50일을 보내주셨는데 또 그때는 받았다. 전날에 받지 않은 것 이것이 옳다면 이 전날이라는 건 제나라죠. 벌써 여러분 요거를 보시면은 그 임금들이 제나라와 그 송나라와 그 설나라에서 보내준 돈을 보면은 100금 또는 70금 또는 50금을 이거 통해서 보면은 그 왕의 그 파워를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이렇게 적은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은 맹자를 이렇게 낮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전날에 받지 않은 것, 제날에서 받지 않은 것이 옳다면 오늘날 받은 것은 잘못이 아닐까요?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날 받은 것이 옳다면 전날에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니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이 가운데 하나에 처신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거죠. 행동을 일정하게 하라는 거죠. 진주는 맹자 제자다. 경금은 좋은 금이다. 그 가격이 일반적인가 배가 된다. 100은 100일에 해당된다. 맹자가 말하기를 다 옳다. 다 옳다.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 다 옳은 것이다. 모두 적업이다. 의에 나간 것이다. 우리가 논어 보면은 그 말이 있었죠. 여러분 아마 제가 그거 외우라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을 거예요. 군자는 무정야오 무망야오 의지여빈이라. 항상 적을 가라고 해도 된다 그랬죠. 무정야하고 무망야하야. 군자는 항상 가한 것도 없고 항상 옳다고 하는 것도 없고 항상 옳지 않다고 하는 것도 없다. 의지여빈이라. 오직 의와 더불을 뿐이다. 바로 이 뜻이에요. 적응이. 그래서 논어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논어는 이렇게 우리가 자주자주 봐야 돼요. 살다 보면은 그런 말들이 우리가 여러분 저 이제 말 나온 김에 육아다. 우리가 논어와 맹자를 읽는다 해서 육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제가 신자입니까? 세상 사람은 그런 것을 신자라고 그러죠.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죠. 내가 절에 가고 불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제가 불교인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논어맹자를 공부하면 육아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어떻게 자기가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개념화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것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정말 멋진 말이죠. 저거 모두 의에 나가는 것이다. 군자는 무정야오 무망야하야 의지여빈이라. 논어에 나오죠. 송나라에 있어서는 내가 장차 먼 길을 떠나려고 했는데 행자는 먼 길을 떠나는 사람 반드시 뭐라 그럴까 길을 떠나는 사람한테는 노잣돈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노잣돈을 준다. 사형하로되 말로 사에 가로되 사양이 아니라 말에 가로되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노잣돈을 보내준다 하니 내가 어찌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멋있는 거죠. 입으로만 아유 자네 수고해 먼 길 떠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노잣돈을 줘야죠. 노잣돈을 조금이라도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게 제가 너무 저도 옛날 사람의 좋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친구, 주변한테
아우 자네 자식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게 위로입니까? 아유 자네 힘들 텐데 자식들하고 밥 한 끼라도 사 먹게 돈 10,000원 100,000원이라도 줘야죠. 그러면 애초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면 그건 말이 덕담이지 그냥 공론이에요. 자, 자네 힘들지? 먹고 살기 요즘 힘들지? 아유 가서 그 저기 처자식들하고 조금 어떻게 해서든지 근근히 좀 저거 하게. 그래가지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돈 10만 원, 돈 100만 원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잣돈 주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송행자의 예다. 그 행하는 자를 보내는 자의 예다. 이런 소리죠. 그 우리가 옛날 고서들 같은 게 보면 이와 같은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사람은 말로써 해도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재력이 뒷받침되는 사람 말로써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자가 선생님한테 찾아갈 때 인사하러 갈 때 공부하러 갈 때 공자가 그랬잖아요. 속수 이상은 가르치지 아니옵니다. 속수 이행. 북어포 하나라도 들고 오면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저 선생님 저 좀 가르쳐 줘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말로 없는 사람 뭐 하나라도 하면은 공자는 받아들이죠. 예. 설에 있어서는 내가 계신 누군가 맹자를 그 위협하려고 하는 기 때문에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던 사에 말하기를 경계 그 계고를 들어온 가덕으로 뭐랄까 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맹자를 보호해 주는 거죠. 맹자를 보호해 주는 그와 같은 병사를 위해서 그럴 때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무임으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례를 해줘야 되잖아요. 보낸다니 내가 어찌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맹자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맹자가 병을 설함으로써 경계했다. 요즘에 말로 하면은 저기 뭐죠? 그 보안에 의해 가지고서 보호해 주는 거죠. 임금이 금을 맹자한테 보내주어서 병을 주위에서 보호하게 하시고 말하기를 그대가 경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보내줄 테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조금 사가지고 그대를 잘 그렇게 보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거겠죠. 내가 그런데 제 나라에 있을 때는 무엇인가 내가 특별한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특별한 무엇인가가 없었는데 돈을 보낸다면 이것은 재물로서 사람을 매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어찌 군자로서 그 재물을 취하겠는가. 이렇게 원행 계행의 일이 없다. 멀리 떠나갈 일도 없었고 그때 누군가 맹자를 죽이려고 하는 해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처리할 게 없었다 이런 소리죠. 취는 치다. 윤시가로대 군자가 자 사양하고 무엇인가 받고 취하고 주는 것은 마땅히 이치에 따를 뿐이다. 이런 거죠. 맹자지 평육하사 위기대부활 자지 지극지사가 일일이 삼실 오면 거지부와 부대 3인이라고 할 맹자가 평육당에 갔었는데 그 지역의 대부한테 말하기를 요거는 이제 그 평이라고 하는 그 지역 고을이에요. 그 작은 고을에 대부라고 하는 것은 거기를 달하는 요즘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장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위치겠죠. 그런 사람한테 일러가는데 그대의 그 지극지사가 예를 들어서 그 창과 방패를 쥐고 있는 군인이 하룻날 3번 그 대오를 잃어버린다면 이탈하는 것이죠. 내쫓을 것인가 아닌가. 아유 3번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3번도 기다리지 않는다. 한 번만 어긋내도 내쫓는다 이런 소리죠. 자, 요거는 글자가 틀린 거는 제가 보다 보니까 또 중간에 막 빠지고 그래가지고 검색해가지고 그냥
급히 채워 넣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대오를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대오를 잃어버린 것이 많다. 흉년 기세에 흉년에 가뭄이 든 시기에 그대 백성들이 노략자는 요거는 이제 노약자를 말하는 거죠. 노약자를 구하게 빠지고 전부 다 그냥 가서 다 죽어서 그냥 떨어졌다는 거죠. 이거 앞에서 나왔죠. 장자는 산이지 사방. 나이 먹은 젊은 친구들은 흩어져 가지고 사방에 흘러갔다. 가뭄이 심하니까 그 사람이 거의 1000명이나 된다. 수천 명이다 이런 소리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거심이라는 사람 이름에 여기서 저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제 자신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와 같은 행동들을 했을까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관할의 국민들이 굶어 죽어 나가고 이산되어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궁휼하게 그 진대법에 의해 가지고서 싸우던 음식을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지실호라고 하는 것은 실직이다. 자기 직책을 실행하지 않는 거다 이런 소리예요. 사지실호라야 실호다. 마치 그 군인이 대우를 잃어버린 것 같다. 이것도 약자가 이게 있나 모르겠다. 거심은 대부의 이름이다. 대하에 말하건대 이것은 왕이 실정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임의적으로 곡간을 풀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궁일이 여겨가지고 쌀을 배급해주고 나눠줬을 때 임금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뭔데 함부로 그것을 내 명령 없이 나눠줬는가 이렇게 바로 그냥 책망과 모가지가 날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 알고 밑에 있는 사람이 벌써 임금의 마음을 알고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군가에게서 보통 누군가의 사람한테서 양을 맡아가지고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라고 하는 거 윗사람이죠. 그 사람 윗사람을 위해서 목양이라고 하는 거, 양을 기르는 걸 우리가 목이라고 그러죠. 기른다면 반드시 그를 위해서 그 목과 풀이죠. 풀을 구할 것이다. 그런데 목과 꼴을 구하되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리어 그 사람한테 그 직분을 돌려줘야 되는가? 아니면 서서 그 소와 양들이 죽는 것을 멀뚱멀뚱 쳐다봐야 되느냐? 이런 거죠. 이 억이라고 하는 건 반업과 같은 그렇지 않다면 또한 이런 소리죠. 자기가 이런 것을 자기 책임의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면은 그 직분을 자기한테 맡겼던 사람한테 반납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것도 벼슬이라고 방치하면서 멀뚱멀뚱 서서 죽는 것을 봐야 되느냐 이런 소리죠. 딱 된가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바로 수긍을 했다는 거죠. 목지는 기른다는 것이요 목은 목지다. 땅을 이렇게 기른다는 것이다. 추는 꼴이다. 맹자가 말기를 만약 자기가 스스로 전단할 수 없을지인데 어찌 그 일을 윗사람한테 돌이켜서 떠나가지 아니했는가 이렇게 반문한 거죠. 타일에 훗날 왕을 만나 뵙고 말하기를 왕지 위도자를 왕의 그 도를 하는 사람을 그 도시를 어떤 지역을 이렇게 정치 다스리는 자를 제가 여기서 맹자죠. 제가 그 5사람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5사람 가운데 자기 잘못을 이해하는 사람은 공거심이라는 사람뿐이더라 하고 왕을 위해서 지나갔던 앞선 대화를 이렇게 읊어준 거예요. 그럴 때 왕이 이르되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제 왕도 반성한 거죠. 위도는 치읍이다. 여기서 위도는 읍을 다스리는 거다. 읍에는 성군의 묘가 있는 것을 도라고 한다.
공은 대부의 성이다. 왕을 위해서 그 말을 이렇게 외워준 것은 풍자로서 임금을 깨우치고자 한 것이다. 맨 나중에 진시가 대맹자 한마디에 제 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이 그 잘못을 알고 모두 그 잘못을 아느니 진실로 좋게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건만은 이런 소리예요. 그러나 제 나라가 마침내 이런 소리죠. 마침내 성국이 되지 못한 것은 어찌 무엇이 아니겠는가. 열이 불력하며 종이 불게. 요 논어에 나왔던 거예요. 예, 논어에 나왔습니다. 열이 불게. 불력. 자,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거 참 좋은 말이네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따르되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따르는 척하지만 바꾸지 않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예.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덕담이에요. 예. 덕담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회나 어떠한 회사나 회사는 요즘 현대는 다 조직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게 통용될 리가 없죠. 예. 열이 불력 종이 불개가 아니겠는가. 예. 겉으로만 그런 거예요. 제 잘못입니다. 그거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 실천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개혁을 안 했다는 거죠. 맹자가 지화한테 이르러 말하기를, 지화가 사람 이름이라고 합니다. 발음은 지화. 그대가, 요거는 자는 뭐예요? 그대, 지화를 말하는 거죠. 그대가 그 영구라고 하는 직책을 사양하고 사사를 청한 것은, 사사는 일종의 그 언론적인 거, 그 말로써 임금한테 이렇게 보필하는 그 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은 이런 소리죠. 가히 무엇인가 그 말을 임금한테 말을 하기 위한 것이니 이제 오늘 보니까 몇 개월 지났다. 그런데 미가 연여와 말하지 않겠는가? 아직 말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예. 지화는 제 나라 대부다. 영구는 제 나라 하읍이다. 사야는 말하자면 이치에 무엇인가 조금 근사하다. 자네 그 행동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소리죠. 사야는 그 말을 위한 것이니, 그런데 오늘 수개월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말을 하지를 않았네 이런 소리예요. 예. 가이여는 그 사사가 왕에 갇혀와서 그 형벌에 불중한 것을 간함을 얻을 수 있다. 예. 어떤 정책에서 문제되는 것, 잘못된 것이 그것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예전에는 그 언사죠. 예. 지화가 임금한테 간했는데 쓰지 아니하거늘, 지화의 말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치위신이 거한데 신하된 직분을 반납하고서 떠나갔다. 치는 돌려주었다 이런 소리예요. 지화도 훌륭한 분이죠. 맹자의 말을 듣고서 바로 실천을 했으니까 제 나라 사람들이 이제 맹자에 대해서 또 풍자한 거야. 지하를 위하는 바인즉 좋지만 스스로 위하는 바인즉 이거는 알 수가 없네 이런 소리. 빈정거린 거죠. 소위 지화즉 선의원이와 소위 자유즉, 자기가 하는 데 있어서 맹자는 떠나가지 않았잖아요. 자, 맹자가 도가 같지 아니함에 능히 떠나가지 않은 것을 기롱한 것이다. 공도자가 써 고한데, 공도자가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저작가의 이제 나도는 얘기라든가 정가에서 나도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맹자한테 고한 거죠. 공도자는 맹자 제자다. 자, 내가 들으니 유간수자 부득기 직즉 거하고 유언책자 부득기 연즉 거라.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관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직책이에요. 전문적인 직책을 둔 사람, 자기 그 직분에 감당하지 못하면은 벼슬을 내놔야 된다는 소리죠. 언책자가 아니면은 언책을 말로써, 그러니까 간언하는 거죠. 사관원 같은데 조선시대에 사관원 같이 이렇게 말로써 임금의 잘못을 고하는 사람이 그 말을 얻지 못하면은 그때는 벼슬을 두고 그만둬야 된다 이런 소리죠. 근데 나는, 여기서 맹자죠. 나는 관수도 없고
언책이라고 한 직분도 없으니 내가 나가고 물러가는 것이 어찌 여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 작작연이라 그랬죠. 이거 형용사라 했죠. 이게 작작이 뭘까? 여유 있는 모습을 형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여유 있지 아니하겠는가 이런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관수는 관직으로서 하는 자요. 언책은 말로서 책임을 진 자다. 여기도 뭐가 빠졌네. 관수는 이관 위직자요. 이렇게 되고 이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관 위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보면 이원 위책이든가 여기서는 이관 위직이라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작작은 관대한 모습이다. 관대한 모습을 형용한 거죠. 유는 관대한 뜻이다. 맹자가 빈사지 위치에 처해서 일찍이 녹을 받지 않았어요. 돈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고로 그 진퇴지제에 관대하고 여유가 있는 것이 이와 같다. 윤시가야대 진퇴 구속을 나가고 물러가고 오래 머물고 빨리 가는 것은 이치에 해당될 뿐이다. 이것도 우리가 맹자가 공자한 데서 가히 사즉 사하고 가히 거즉 거하고 가히 속즉 소하고 하고 가히 구즉 구다 했었죠. 그것이 바로 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늘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이제 2편씩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조금 긴 것도